오늘 겨울에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날씨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교당 안에서 제가 원로 동덕 여러분의 얼굴 변이 정말 밝고 아주 깨끗하고 그러한 기운을,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얼굴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까 편안하시고 마음이 안정이 되시고 안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얼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지 효도에 그러한 공경하고 또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효심이, 하느님에 대한 효심이 또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고 진실한 참된 그러한 마음이 또 얼굴에 이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마음은 천지의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얼굴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마음,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굴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성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호덕을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여기 모이신 동덕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운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 그리고 스승님의 마음과 기운이 이 교당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의식이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은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무의식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고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의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의식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삶과 행동을 관리하고 영향을 준다 하는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칼 융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데 개인에 있는 무의식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얼굴에 여러 가지 환한 모습, 희망이 넘치는 모습, 꿈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이 대교당 안에 가득 차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 그리고 스승님의 마음과 기운도 우리 개인의 마음과 기운이 함께 한 덩어리로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자리는 정말로 이 세계, 이 세상의 어느 자리보다도 밝고 맑고 정의롭고 깨끗한 기운과 마음의 덩어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이라고 얘기할 때, 기라고 하는 것은 허ring이 창창 무사불성 무상불명 여영이 난상이요 여무이 난계이다 혼은지일기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기운, 하느님의 기운과 스승님의 기운, 하느님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 나의 마음과 나의 기운이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거대한 천지를 살리는 생명 마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 속에 있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마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기운,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느님과 스승님의 마음과 기운, 이것을 변치 말고 그대로 끊기지 말고 세상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 포덕입니다. 이 마음이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물에 흔히 말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뺏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꿈과 이상과 바르고 깨끗한 그 마음이, 그 기운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범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범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 성스러운 마음을 변치 않으면 성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느 상황에서 변하게 되면 그건 범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전에 프로이드 무의식 얘기를 했고 또 칼 융이라는 집단 무의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시간적인 존재이면서 공간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기운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월 설을 보냈습니다. 정월이라고 하잖아요. 1월. 정월에는 정월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로 나가는 하느님 마음과 기운이 정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의 마음은 어제가 바로 입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입춘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기운이
작용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입춘이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마음과 기운이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입춘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개라는 걸 입춘시를 써가지고 대문이라고 하는 그 집문 위에 써붙입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입춘이라는 것은, 춘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이지만은 그 1년이 시작되는 그런 24절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입춘입니다. 그 입춘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경사스럽고 길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복록을 비는 그런 입춘시를 써가지고 붙이는 것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부터 158년 전 용담정에 계시는 대신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입춘을 맞이해서 포덕정 1년 김인년 10월에 10년 동안 주의 생활을 마치고, 또 처가 있는 울산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김인년 10월에 용담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용담정에 들어오실 때 용담 구미산에 있는 물소리도 비웃고 대신사님을, 바람소리도 비웃고 나무들도 대신사님을 비웃었습니다. 탕폐산업하고 처자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끈이도 있지 못한데 그 가족을 거느리고 용담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담정으로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서 좌우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입춘시를 썼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길이라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입춘시를 쓴 것이 아니고, 대신사님께서는 세간 중인 부동기 도기장년 사부립이라고 하는 입춘시를 써보셨습니다. 교훈과 이절을 보면은 구미용담 타자들어 중환명세 다시 하고 부처가 마주 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대장부 40평생 헤음없이 지내라니 이제 알 길 없네 좌우 이름 다시 지어 불출산에 맹세하니 그의 심장 아니던가. 또 5절에 가면은 우습다 자네 사람 백천만사 행할 때는 무슨 뜻을 그러하며 입사한 그달부터 좌우 이름 고칠 때는 무슨 뜻을 그러하고 소위 입춘 비는 말은 복록은 아니 불고 무슨 경륜 법이 있어 세간 중인 부덕이라. 가정기업도 제대로 못하고 탕폐산업하고 그리고 복록을 비는 것이 아니고 대신사님께서는 세간 중인 부동기라고 하는 입춘에 비는 말이 세간 중인 부동기라고 하는 그런 입춘시를 써붙이고, 지금 이 시간에 158년 전 이 시간에 대신사님께서는 용담정에 앉아가지고 불출산에 맹세하고, 만약에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도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죽고 말겠다고는 유서를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춘이나 경신 4월 초5일에 하느님으로부터 만고 없는 무국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대신사님께서 158년 전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 복록을 비는 입춘시를 쓰고 용담장에 들어가셨다면
오만년 무국대도를 하느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입춘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입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입춘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범인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 158년 전 대신선께서 생각하신 그 마음, 그 굳은 결심, 그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다. 나 혼자 잘 사는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자식과 내 처자, 내가 잘 사는 복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큰 복덕을 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내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살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지성 종교는 뭐 소위 무당들 다 북록비입니다. 지금도 저 계룡산에 가면은 거기 무당촌이 있습니다. 늘 봅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짊어지고 그 중태고 올라갑니다. 빌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계룡산이 그런 어떤 무속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산입니다. 자기 복록을 중심으로 신앙을 한다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무당집을 찾아가면 됩니다. 저 매일 출근해서 보면은 저기 미아리에 지금도 그 장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처녀장명소, 무슨 장명소 해가지고 그 한 11개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그 사주팔자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거기 가면 답을 줍니다. 또 무당한테 가면 또 답을 줍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천도교 신앙은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죽어서 천당을 간다든지 혹은 극락을 간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어질게 행동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천도교는 성인의 길, 그래서 동학은 성인학이다, 성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성문에 보면은 명교도의 수도고로 내성군자의 지어지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도를 밝히고 하느님의 덕을 닦으면 군자가 되어가지고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21자 주문을 대신선께서 스스로 해석하시고 나서 말미에 명명기덕 염려멸망 지화지기 지어 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문한 자 주문은 나의 복록을 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크고 높은 덕을 염려불망하여 가지고 지극한 하늘의 기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지극한 성인이 되겠다는 다짐과 기도가 수문한 자 주문입니다. 성인 주문이에요. 무당들이 뭐라고 하고 기성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주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한 성인 하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염원과 그런 다짐을 위해서 천도교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477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인의 마음, 범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채백경 성범설입니다. 제일 먼저 성범설에서 보면 사람이 묻기를 성인과 범인이 특히 차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문자답일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것입니다. 대답하시기를 한 나무의 꽃이 피니 꽃도 같은 색깔이고 한 꽃게 열매가 맺혔으니 열매 또한 같은 맛이다. 성품 본래 한 근원이요 마음은 본래 한 하늘이요 법은 본래 한 체이니 어찌 성인과 범인이 있겠는가. 근원적으로는 성인과 범인이 없습니다. 성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과 범인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성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은 밝고 범인은 어리석을 어찌 차별했습니까? 거기에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성품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없고 마음도 어질고 어리석음이 없고 몸도 어질고 어리석음이 없으니 그러나 다만 이 마음을 쓰는데 작은 차별이 있으니 성인은 내 성품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치 아니하고 내 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지라. 마음을 쓰고 세상을 쓰는데 하나라도 거리낌이 없으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선이 아니면 행치 아니하며 바른 것이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며 옳은 것이 아니하면 행치 아니하며 밝은 것이 아니면 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인은 내 성품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도를 내가 알지 못하여 마음을 쓰고 세상을 쓰는데 스스로 의도를 쓰며 악을 행하고 배도를 행하여 정의가 아닌 것을 행치 않는 바 없느니라. 성품도 마음도 몸도 현명하고 어리석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쓰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본래 근본은 차이가 없는데 그 마음을 들여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들여 쓴다는 것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그 작은 마음을 쓰고 세상을 쓰는데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호리치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 마음에서 구분할 수 없는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만한 차이를 이 밖에 나와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정명선이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롭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에요. 범인은 마음의 용도를 몰라요. 성품이 뭔지를 몰라요. 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을 쓰고 배도를 쓰고 정의를 잊지 못한 일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용도가 어디든지 모르고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또 말씀이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이 이 마음이나 성품이 한 채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마음 쓰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이것을 유의심과 마타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겠으면 유의심은 천지가 생기는 마음이고 세상이 생기는 마음이고 도가 생기는 마음입니다. 유의심이 먼저 있고 천지도 생겼고 세상도 생기고 도도 생겼어요. 이게 천지를 살리는 마음, 세상을 살리는 마음, 도를 살리는 마음이 유의심이에요. 유하고 유하는 마음, 이게 천심입니다.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오늘 보는 것을 오늘 마음을 삼고 내일 보는 것을 내일 마음을 삼아가지고 마음의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마음을 써야 할지 마음의 방향을 몰라요. 모든 것이 천성의 소관이 아니었구만은 본래 내 성품의 본래를 알지 못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소관이 없는데 내 마음의 용도를 몰라요. 이것이 마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타심은 남은 것을 빼앗는 이기심입니다. 각자의심입니다. 유의심은 자리심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로운 마음, 이 안에 스스로 이로운 마음 천심입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이롭게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롭게 하는 마음이 이타심이라고 했어요. 저절로 이타심 생겨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이로운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공화심이 돼요. 모두가 나와 너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화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공화심이 생기면 자유심이 생겨요. 생명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물질 얽매이고 권력욕에 얽매이고 눈치 얽매이고 자기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생명의 반생명인 거예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모든 욕심, 모든 어떤 권력욕이나 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유심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심이 극락심이 돼요. 그래서 자리심은 내유실력입니다. 이타심은 외유기와예요. 공화심과 자유심과 극락심이라는 것은 일세기 각기 부린 것입니다. 이게 시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내유실력과 각기 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내 안에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이 봄바탕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성인의 마음속에는. 그게 유의심인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찰싹이에요. 나가서 세상 모두가 찰싹게 하는 마음, 천지를 찰싹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디 쓰느냐? 내 마음을 어디게 쓰면 유의심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작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타심, 내 몸도 망치고 내 가정도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천지를 망치는 그런 것이 바로 마타심인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운이 지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운을 지극한 세운을 성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는 대도중 비전 20이라는 그런 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포덕 2500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의 유의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밝고 맑고 차가고 의로운 마음, 미래와 꿈이 들어있는 이 마음, 그리고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느님의 덕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수련을 통해서 간직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도중흥 비전 21과 포덕 2500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금년에 포덕 2500명을 포덕하자, 그것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을 열심히 해서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인의 마음을 쓰게 되면 그 결과로서 포덕 2500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끝으로 포덕 얘기를 하니까, 포덕은 우리 청도교인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만 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포덕입니다. 근데 본래 포덕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덕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유심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포덕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향기가 나, 사람의 인향. 그 사람하고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지나고 싶어. 왠지 같이 있어만 줘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헤어지면 헤어지기 싫어. 그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은 덕을 가지고 있는 덕의 그릇입니다. 이 덕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덕이 밖으로 넘쳐 흐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덕에서 향기가 계속 나니까 그 향기 맡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앉아서 별로 말 안 해도 떠나기 싫어. 그런 사람이 뒀을 때 포덕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숫자 2500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수련해서 내 안에 덕을 많이 담아놓으면 그것이 넘쳐서 세상에 넘쳐가지고 보호감민이 되고 포덕천하가지고 지상천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포덕인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 신앙의 목적은 기성종교처럼 절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시오, 내 사업 잘 살게 해주시오 아니고 모두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를, 세계 모든 사람의 복록을 한꺼번에 대신사님께서 입춘시에 담겨있는 입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수온이 지극한 우리 교단의 중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 행위는 우리가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오늘 여기에서 다 한 분 한 분 뵐 때 그 얼굴의 마음속에 그 하느님의 덕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편치 말고 그대로 끊지 말고 세상 나가서 말하고 행할 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포덕천하 보호감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